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또 귀찮게 하는 전화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기도로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뵙고 싶은 성도님 계시면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동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월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2011년도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단풍이 이제 드는 시기가 되었고 또 결실하는 시기가 되었고 추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추움 속에서 또 결실하는 계절 속에서 신앙도 주렁주렁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세계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주전 605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다. 성을 에워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물들 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도 많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따르지 않으니까 그 벌로 이 포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너무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서도 인재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왕궁에서 데려다가 잘 키운 다음에 인재로 등용하려고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엘리트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게 되어서 그 육신도 또 정신적으로도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래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안전빵이라고 하죠. 세상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평생 동안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생활비 때문에 고민할 일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대학 나와서 안전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요. 대학을 나왔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바쁜 것이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아주 절친했던 요즘 이제 세상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 베프라고 하죠. 베프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절친. 그 다니엘의 절친이 바로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시험거리가 이제 닥쳐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험거리가 아니죠. 출세길인데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시험거리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함께 먹는 이 포도주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궁중전골이고 또 곰발바닥 요리고 샥스핀이고 온갖 종류의 맛있는 회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탕수육 좀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배가 조금 고파 올라갑니다. 이런 맛있는 요리들 뿐만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사람들에게 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것들이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문제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안 먹는다고 하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예. 왕의 것을 내가 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왕의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상관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먹게 되었을 경우에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이 자기의 목이 달아난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 군견이 있습니다. 경찰견이 있습니다. 이 개팔자가 상팔자로 하는 모양인데요. 이 군대에 있는 개들이나 또 경찰에 있는 개들이나 아주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 병들이, 일반 사람들이, 군인들이 군대에 있는 그 개를 얼마나 애지중지. 그다가 그 개가 대대장의 집에 있는 개라면 더욱더 애지중지합니다. 혹 개가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 이 개가 혹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도 어떨 때는 마다하고 이 개가 잘 먹는지, 이 개가 아프지는 않는지, 세상에 사람이 개를 이렇게 막, 왜요? 그 개는 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시가 되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왕의 총애를 입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데 그들이 아프기나 한다면, 그들이 혹 병이 들기나 한다면, 그들이 혹시 죽을 것 상황에 놓이기나 한다면 그를 관리하는 감독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제발 내 목 좀 붙어 있도록 좀 해달라고 아마 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야말로 시험거리.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새김질하는 동물이나 발바닥에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서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굽이 갈라진 것들, 또 대새김질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모소가 있고요, 돼지가 있고요.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예. 게다가 오리고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하니 너는 만지지 말지어다.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지어다. 그러한 음식들 중에 이 다니엘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 문제가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죄를 피하는 문제, 예배를 지키든 안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거리 중에 한 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요,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먹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꼭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왕국에서 먹는 진수성찬과 우리가 먹는 것과 먹었을 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채소나 야채나 물만 먹었을 경우에 헬쑥할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고기와 온갖 그 기름기가 철철 넘치는 것들로 먹은 사람들이 더 윤택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몽골에 가면 손님들이 찾아올 때 이 주인이 손님에게 아주 거창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심한 그런 접대도 했다고 해요. 자신의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주면서 이곳까지 오는데 쓸쓸하고 외로웠을 테니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주무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대접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나는 곧 죽음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법이 정말 그 나라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몽골에 가도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풍습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이 주인이 손님으로 오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음식부터 편안한 잠자리까지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왕의 이 호의를 무시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당장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바뀌게 되면 우리를 특별하게 놓아달라, 인정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부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친지로부터 이웃 주민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힘들어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스탠리 밀 그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어떤 명문의 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예일 대학이라고. 이 밀 그램 교수님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종 실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다가 모집 공고를 내었습니다. 하루에 1일 교사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에게 주는 대가는 $4입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만, 한 몇 분, 아니 몇 시간 동안만 해주시면
$4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일일 교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틀리면은 전기 충격기 단추를 눌러달라고. 이 광고를 보고서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전기 충격 단추들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그램 교수가 이 일일 교사들에게 주문할 때에 학생들이 시험 중에 답을 틀리게 되면 가차없이 충격 단추기를 눌러달라고. 그 충격 단추기는 학생들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추를 누르면 약 15V, 그 다음에 또 누르면 30V, 그 다음에 누르면 한 45V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추가 누를 때마다 이 전기의 볼트의 숫자는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기 충격기는 가짜입니다. 이 학생들과 다 짰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리는 일이 나오죠. 분명히. 문제를. 답을 틀릴 때마다 이 일일 교사들이 분명히 학생들이 전기의 충격을 먹는 줄 알면서도 누를까 안 누를까 했는데 그것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누릅니다. 누를 때마다 학생들에게는 아프다는 그런 신용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놀랍게도요. 일일 교사 40명 중에 약 65%, 한 5명, 6명 되나요? 단추를 끝까지 누릅니다. 학생들은 고통하는 그런 신용을 하면서 극히 위험이라고 더 이상 누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까지도 그 단추를 눌러대는 겁니다. 왜요? 예일대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요. 이 일일 교사들에게는 $4라고 하는 그런 페이가 지불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학생들이 괴로워하는데도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권위자가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심각한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충격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쉽게 권위 앞에, 의무감 앞에 도덕성,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때는 하지 않았어야 되겠죠.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또 다른 이슈가 생겼겠지만 아마 사회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권위 있는 누군가가 얼마의 돈을 줄 테니까 이 최동수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할 때마다 전기 충격기를 연결해 놨으니까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는 전기 충격기를 누르면서 제발 설교 좀 준비해라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모른 척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걸린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위 있는 분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에는 동참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부하들은 히틀러의 한마디에 유태인들을, 정말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그 독일인 가운데도 크리스찬은 많았을 것입니다. 독일이 신학으로서도 앞선 것이 아닙니까? 윤리적으로나 앞선 것이 아닙니까? 선진국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 게르만 민족이 자기 그 시대에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더욱 우수했던 민족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의 길로 나가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독일 백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또 자기가 그 경영했던 그 회사에서 수많은 유태의 민족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었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이빨까지 빼어서 그것을 지불하면서 마지막 두 사람까지, 자기의 자동차를 팔아가면서까지 마지막 사람 한 사람까지 구원해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동족이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렵니다.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항상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나는 겁박입니다. 위협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발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협박입니다. 겁박입니다. 겁줍니다.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 하나님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내가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가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과 협박을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당시에 유혹과 위협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냥 눈 감고 그 부정한 음식, 세상이 주는 음식, 왕의 음식을 편안히 먹으면 출세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열흘 동안 그런 야채나 채소, 그런 물을 마시면서 고통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한 길입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유혹과 위협이 난무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승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가 당당해야 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면 여성분이라도 당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남자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장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꽈당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계란이 하나도 안 깨졌답니다. 어떤 조화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다 팔았답니다. 계란을 다 팔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넘어져도 계란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로 성공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계란 장사와 같이 계란을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으로 와닿아 계시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노라.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경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용기를 갖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이들 중에 물어보면요, 뜻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요, 뭐 어째 되겠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 것.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뜻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정하여서 어떻게 나가려고 하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좋은 길 있겠죠. 나는 좀 요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대충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젊은이가 아니죠. 패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였다면 그 뜻을 바르게 정하여서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교회 제일주의로 또 말씀 제일주의로 다니엘이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실 것입니다. 크레디트 카드라고.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뢰 카드가 아닙니까? 신용 카드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신용하기에 믿고 이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그 카드의 한도 안에서 미리 선불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후불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신용의 지불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신용카드가 어떤 의미에서 제로 카드가 되어서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면은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술술 풀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뭔가 아구가 척척 들어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서 마귀가 하나 둘씩 야금야금 사람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를 점점 떨어뜨립니다. 신용도를 점점 떨어뜨립니다. 결국에는 파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마귀들도 나도 몰라라. 나중에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따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은 이 지수성찬을,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못 먹지만, 내가 혜택을 못 누리지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신용도가 날로 점점 높아집니다. 신뢰가 더욱더 쌓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어떤 유혹과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뜻을 정하여 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뿐만 아니라 환관장, 그를 관리 감독했던 그 환관장에게까지 은혜와 긍휼을 넘쳐나게 하셨고 이 바벨론 나라에 큰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나라일지라도 이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고 꿈을 꾸면서 고통받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백옥 같은 그런 피부를 원하십니까? 동안을 원하십니까? 채소만, 야채만, 물만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배곡이 부럽지 않고 동안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네. 힘들어도 끝까지,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뜻을 정하여서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뜻,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삶, 하나님 제일, 교회 제일, 말씀 제일, 이것을 모토로 두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